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우리 20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바꾸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였을진저 하였을진저 그새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부러워 시돈의 사건을 발견하며 그리고에서 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부러워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힘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나는 이르리로다. 내가 너희를 주시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눈은 내게 되리라. 그리하여 너희의 마음이 주심이 어려우니 이는 내 마음이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신 것, 진짜 응답 받으시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욕탕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욕탕을 가게 되면 입구에부터 아주 멋진 명언 한마디가 써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큰 글씨로 써놨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큰 경험을 줍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라고 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인생과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맡기라고 하십니까? 시편 37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에 솔로몬은 기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삶의 모든 길과 모든 행사, 계획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맡기라 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16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맡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저 원수 같은 사람,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그 마음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악을 이기는 증인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야구 보시면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100%가 아니고 300% 맡기시고 최고의 축복, 응답, 행복 다 누리시는 증인의 여정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로 사용합니다.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듯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인생의 짐을 버틸 수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유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짐, 과거의 아픈 상처로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짐, 예기치 못하게 마약, 알코올, 담배, 도박과 같은 중독에 빠져 있는 짐, 정신 문제로 일상생활이 힘들어하고 있는 짐,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쉼이 없습니다. 이 쉼을 모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가고 정신문제가 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이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데, 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데 맡기지 못하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의 틀린 망대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영적인 흐름을 보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옆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 오늘 목사님이 대놓고 나를 까시네. 나 들으라고 작정하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상처로 그리고 감정으로 딱 받아봅니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모든 문제를 끝내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천지개벽 같은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가 나를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왜 아직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끝내고 모든 응답을 다 찾아 누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이 드십니까? 그런 말 많이 하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잘 안 풀리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삶과 업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부 다 절대 불가능의 망대입니다. 틀린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는 흐름, 하나님 없어도 되는 틀린 망대의 흐름, 이 영적인 흐름이 내 안에서 보여야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현장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것.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왜 다른 말씀 많은데 오직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망대가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예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배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내 속에 있다는 걸.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의 망대가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직으로 생각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보여야, 발견이 되어야 오직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절대 불가능의 망대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대 가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절대 불가능함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창세기 3장이라는 절대 불가능은 저주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게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바벨탑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시간이 바로 절대 불가능한 그 시간입니다. 안 되는 시간, 무응답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발견하는 순간부터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가. 이런 절대 망대가 이정표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나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시기에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면 틀림없이 그 인생은 황제를 살리는 영적인 황제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누리심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닌데, 아직 오직 복음을 모르는데 잘 되는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절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always with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감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배 때 오직의 답을 얻게 되어지면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게 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복음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또 예배 시간. 이 기도를 언제 누립니까? 시간 정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24 속에 오늘 지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누리는 겁니다. 낮에 삶 속에서 생각 말고 777을 누리는 겁니다. 밤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임하는 777의 기도의 이름을 내가 세웁니다. 777 기도의 이름을 삶 속에서 세우는 사람들, 렘넌트들, 로마서 16장의 분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증거를 주셨고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교육하신 후에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완전 들떠서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고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진짜 복음의 결론 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서 내 업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 기뻐한다. 아무런 응답과 소득이 없어 낙심하고 힘 빠지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없고 응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24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절대 망대를 세운 증인들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 진짜 나는 성령의 인도만 받겠다. 성령의 역사만 보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겠다. 300%의 참된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증인이라고 하는 보좌의 능력 300%, 이런 절대 망대에 세우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기뻐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기도로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키시는 그런 영적 서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도 살고 가문과 부대도 살고 경제도 살리고 세계까지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힘을 얻고 영적인 힘도 회복해서 기도의 리듬을 삶 속에서 회복해서 나의 가장 안 되는 것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 응답, 진짜 행복, 만족 다 찾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배로 모든 힘과 답을 찾아 누리는 절대 망대 세운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